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중등부의 반을 맡은 한 50대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저보다 몇 살 차이 안 나시는 것이죠.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시는 것이죠. 그 50대 한 분반을 맡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반이 잘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겁니다. 운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집사님께 좀 뭐라고 했습니다. 좀 반을 좀 잘 맡아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후에 아이를 낳아보면 이게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라고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인격적인 분이죠. 아마도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지도 않은 전도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모습인데,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저에게 대답하신 걸 보면은 그분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반 아이들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그 집사님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아주 잘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막말을 내뱉었던 제가 담임으로 있는 다사교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다는 것의 최고의 장점은 열정이 있죠. 그죠? 체력이 있고 지적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젊은 세대가, 모든 다음 세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다음 세대들에게는 열정은 있어도 기다림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내 열정과 빠릿빠릿한 스피드에 이 결과가 따라줘야 되는데, 결과값이 안 나올 때는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저 사람은 이거 탈락!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접어버리고 때로는 사람도 접어버리고, 이렇게 금방 단념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부족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보통 Z와 알파 세대로 나눕니다. 보통 MZ 세대라고 말하는데, M세대는 사실 어디까지 아우르냐면 40대 중반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은 Z세대와 알파 세대라고 볼 수 있죠. 보통 Z와 알파를 어떤 분기점으로 나누냐면 2010년대생을 긴 분기점으로 나눕니다. 2010년대생 이전은 Z세대라고 좀 불리고, 2010년 이후, 2011년부터 그 이후 세대를 우리가 보통 알파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대에서 30대까지가 보통 Z와 알파 세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0대부터 30대까지의 연령층들에 대한 재미있는 보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10대에서 30대는 어플을 열었을 때, 특히 이제 배달이나 이 쇼핑 어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어플을 열었을 때 3초에서 5초, 3초 안에 로딩이 되지 않으면 50%가 그 어플을 닫는다 그래요. 그리고 영상을 플레이하면 3초에서 5초 안에 내가 이 영상을 조금 더 볼 건지, 아니면 엄지손가락을 휙 넘겨서 다음 영상을 볼 건지를 3초에서 5초 안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다음 세대의 주의 집중 시간이 8초라고 했습니다. 금붕어가 9초인데 우리가 8초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다림에 취약한 세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말하기를, 현대사회는 이제 분초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분초에서 결판이 난다라고 해서 분초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쇼츠나 릴스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없었어요. 쇼츠나 릴스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그런
짧은 숏폼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전부 이런 트렌드가 불어닥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신앙도 이 연령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사람의 성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성장으로 비유를 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신앙이 어리면 우리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나이가 어린 것과 같이 기다림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나이가 어리면 기다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변치 않고 잘 기다리는 것에 대한 당부의 성경 말씀이 엄청 많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게 될 때 장성한 믿음, 즉 성숙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이라는 성경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 무슨 이야기였죠?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2장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그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3장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과 공동체를 뽑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어떤 주풀아이가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너는 아냐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이 어떤 이야기인지 점검을 하는 어떤 표모 가문의 모은유라는 아이가 그렇게 저한테 복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마가복음 1장, 2장, 3장을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뽑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보면 제자를 선발하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영적인 가족이라는 정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의 울타리를 이 혈연 관계로부터 더 넓히시죠.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인 가족도 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정의하시고 마무리한 것이 마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나누는데, 그럼 마가복음 4장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야기. 마가복음 4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선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공동체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죠. 그것이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절부터 9절 그리고 14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사이에 10, 11, 12, 13절은 빠졌죠. 뭐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마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운데를 좀 빼먹은 이야기는 요걸 좀 건너뛰고 1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담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이야기를 살짝 뺐습니다. 가운데 이야기가 좀 중요한 것도 조금 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 하다가 또 비유 이야기를 하면 좀 우리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온전히 비유 이야기만 집중하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이렇게 양해 바라고요. 이 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결국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도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를 하나님으로 풀어주셨고, 그리고 씨는 누구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들 때는 여러분께서 뭐 저런 이야기구나, 저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비유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비유의 의미를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닷가를 등지고 앉아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광경이 펼쳐진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이유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땅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피신하신 거죠. 배 위로 피신하셨다가 이제는 배에 앉으셔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빠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씨가 그 다음에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5절,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살짝 싹은 나왔어요. 그런데 해가 내리쬐자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씨가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있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어쩌긴 심기긴 심겨서 씨가 나기는 했는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올바로 줄기가 뻗지 못하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8절, 이 씨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힌트는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데요? 가끔 전 선우를 향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곤 합니다. 정말 천재예요. 빙고. 그러네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중에 꼭 기도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저런 표현을 들으면 어때요? 이게 물리적으로 탁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을 귀라는 건 뭐냐? 그 의미를 잘 간파할 수 있는 너의 지각, 귀,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느낌도 좀 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비유에 대한 의미를 잘 헤아리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이 묻자 풀어주시면서, 사실 이 비유는 아까 제가 비유를 푼 것은 제가 푼 게 아니라 성경에 아예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간단한 게 없죠. 이거는 뭐 추측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그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아예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틀리지 않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각각에 뿌려진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은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뭐 좋은 땅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하면 마지막은 굳이 그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네 번째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걸까요? 한번 큰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킬 힘이 없는 믿음입니다. 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지킬 힘이 없는 믿음, 그것이 길가예요. 길가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길가로 표현된 건 뭐냐면 지킬 힘이 없는 믿음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15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풀이에 의하면 길가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요. 물리적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즉시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 또는 여러분께서 묵상하다가 읽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죠. 그 말씀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 세력으로부터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진 상태는 뿌려진 말씀이 빼앗겨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킬 힘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어떤 좀 무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어떤 루틴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을 뭔가 지킬 만한 여러분의 어떤 뭔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단의 황당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고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황당한 가르침에 혹할 수 있죠? 어떻게 저런 황당한 말에 어떻게 그것을 믿고 거기에 맹신하면서 전 재산도 팔 수 있죠? 팔 수 있죠. 여러분,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확 빼앗기면 그게 다 그렇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도 드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한두 번 들어보고 좋긴 한데 선뜻 성경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내리지 않습니다. 금방 빼앗기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맥락을 살펴서 그 깊은 의미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단조로운 한 문장에 꽂히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단조로운 한 문장에 딱 꽂혀서 그걸 붙잡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장담컨대 믿음이 생기기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는 것은 뭘 듣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결국 그 말씀은 한 문장에 꽂힌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성경의 맥락, 아무런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냥 한 문장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한 문장에 모든 게 꽂혀서, 물론 그것도 어떨 때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의 씨앗을 결실케 할 수 있는 옥토가 얼마든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아주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믿음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 외부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것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운동 경기가 될 수 있든, 어른이 생각하면 물론 허접한 이유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 주풀이나 청풀의 그 나이대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행, 또는 늦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좀 더 소위 수준이 높은 고난이 더 이상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성경에 보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뭐가요? 뿌리에 대한 문제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뿌리가 없는, 아까는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은 돌밭이니까 흙이 얇게 덮어져서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뿌리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내가 모르지는 않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박해를 주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지점이 믿음을 또 무너뜨리게 만드는 지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가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이 생겨도 주의를 위해 양보하는 것,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을 자청하는 것, 솔선수범하는 것,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기도가 그 분주한 삶에 도움이 된다고 내가 여기는 것, 돈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게 실망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우리가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건 모르지 않잖아요. 모르지 않으나 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은 내가 지켜야 되는 지점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에서 마음의 상처와 무너짐이 생깁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니 버겁고 힘들어서 환난이 되고 박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버티지 못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돌밭은 외부에서 오는 일들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가 없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은 뭐라고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가시덤불은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부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가시덤불은 내부의 어려움. 우리가 두 번째 돌밭은 외부의 어려움을, 그죠? 외부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라면 세 번째 가시덤불은 내부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면의 일이죠.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 위기는 보통 외부에서 올 때보다 내면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환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을 때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은 풍요와의 전쟁일 수도 있어요. 풍요와의 전쟁. 복을 받고 풍족하고 웃음꽃이 피는 어느 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더 가고 하나님의 존재가 작게 느껴져서 사소한 일에 걱정이 되고 또 하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한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어때요? 겉은 고요하지만 차도 좋고 집도 좋고 가족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들 괜찮아요. 건강도 괜찮고 어느 정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겉은 고요하지만 사실상 그런 상태는 어떤 거예요? 곧 불어닥칠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우리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것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길가 같은가? 나는 돌밭 같은가? 나는 가시덤불 같은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강력한 잠재력과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심신이 아주 힘들으셔서 그 상태에 그 와중에 그 사단이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첫 번째는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빵을 떡이 되게 해라. 이 맛있는 치아바타를 돌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사단이 뭐라고 그러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뛰어내린다면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죠. 자기도 사단도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는 걸 알 수 있죠. 사단도 말씀을 인용하고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가 탁 떨어질 때 발이 돌에 팍 쪼개지지 않도록 아주 사뿐하게 천사들이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뭐였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해라. 이것이 세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방어하고 이겨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기록된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죠. 위대한 진리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이 검은색 가죽 테두리로 된 책 같은, 책장에 꽂아서 별로 열어보지도 않고 읽고 그 의미를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그 딱딱한 것 같은 그 책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겪는 일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출애굽기 17장 2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그들의 이 사단의 유혹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이 승리의 경험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는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땅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겐 그런 과연 희망이 없는 것이냐? 우리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주신 이유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읽다가 이상한 점 발견하시지 않았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통 우리가 농부가 길가나 돌밭에 씨를 뿌리나요? 가시덤불에 뿌리나요? 뿌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비상식적이죠.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의하면 이런 토양에도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좋은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맞지만 이 비유가 그러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편견을 갖거나 편애함으로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특정 계층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하면 저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인종,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는 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축복의 다이너마이트처럼 있긴 하지만 터지지 못하고 그 불이 꺼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성경에 그것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이 있는 이유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줄이에요. 두 줄이니까 두 줄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뿌려졌는데 지금은 안 뿌려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유에서 결과의 변화는 밭의 종류였지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이 바뀐 거죠. 씨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씨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셨죠. 여러분, 씨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럽고 또 변하는 사람, 그런 비위 맞추는 그런 것만큼 짜증나는 것이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하나님, 도중에 바뀌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시대, 상황, 사람에 따라 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 붙잡던 기도나 지금 우리가 붙잡고 하는 기도나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처가 다르지 않아요. 그때 일어났던 기적,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이할 은혜, 출처는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을 사랑했던 예수님과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서 좋은 땅이 되는 데에는 꼭 시간이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우리가 변화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된 사람도 있고 확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동안 기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당장 왔다가 당장 그날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성경은 은혜를 반드시 시간에 비례하도록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할머니가 되어서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와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그 즉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름이 젖이고 허리가 굽어지고 점점 지각이 흐려져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그분의 예배와 그분을 한없이 우리가 경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간에 비례해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늦게 왔어? 너 왜 지금 왔어? 너 왜 그때 믿었어? 너 왜 지금 오랫동안 왜 안 믿고 버텼어?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성경에도 그렇지만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단순히 변화된 사람일 수 있겠죠.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도 제가 봤지만 서서히 변화되는 분도 많이 봤고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내영혼의 홈트 꼭 보시라는 건 아닌데 내영혼의 홈트에도 그런 예화가 인용이 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해도 안악군에서 개망난이 이 익두,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이 별명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자마자 김익두 죽었다 부고장을 날리고 전단을 뿌리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박에 변화가 됐죠. 평생을 길가 같은 마음으로, 돌밭 같은 마음으로,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심령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도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한다면 단번에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핵심 한 가지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가지 밭의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즉시, 잠깐, 마가라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즉시 먹어버렸죠, 새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잠깐 버텼어요. 잠깐 버텼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은 어때요? 한동안 꽤 좀 힘들긴 했지만 어느 시간 동안은 버텼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 마가라는 말이 질식했다는 뜻이에요. 막아서 결국은 버티고 버티다가 믿음에서 질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라 다 내팽개친 것이죠. 바로 이
단어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가지 밭의 핵심은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첫 번째 땅을 보면 즉시, 두 번째 땅은 잠깐, 세 번째 땅은 유혹이 계속 유혹을 주다가 마지막에 질식해버리고 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시간의 싸움에서 결국은 일찍 포기했다든지 어떤 사람은 버틸 때까지 버텼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결론은 시간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땅이 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듣는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9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목회자는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야 할 의무가 있고, 성도는 자세히 풀어진 그 말씀을 내가 듣는 마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건 그냥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가슴에 넣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번 순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죠. 귀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저만 귀 없죠. 여러분은 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의미심장한 이야기할 때 얘기 끝나면 뭐라 그래요? 알아들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말 들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라고 말하죠.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속뜻을 간파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원래 좋은 땅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시죠. 앞으로 말한 결실치 못하는 비유의 땅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시선이 우리들에게도 또 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결단과 순종을 뜻합니다. 그 들리는 날을 위해서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리는 사람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들린 사람은 내가 이 들린 대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며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땅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아듣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잘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들리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현란한 스킬과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게 듣는, 또 단조로운 한 문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맥락과 의미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단과 또 순종하는 그 마음, 순종할 수